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 산발랍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 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리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랍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시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어대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간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지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가서 각각 일을 하였는데, 그때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집 나르는 자는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으로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을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들 거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성벽 재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는 성전 건축하고 성벽 건축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했어요. 그 다음에 에스라는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 에스라는 성전을 건축하고, 건축한 성전 뒤에 성벽은 느헤미야가 건축했어요. 그래서 성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자기만 편하게 살면 하나님이 이 세상 살 때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성전 건축이 매우 필요한 겁니다. 그 학개서에 보면은 잠깐 읽어봐요. 학개서 1장 4절부터 거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장 4절, 학개서 1장 4절 펴셨으면 제가 먼저 4절부터 읽으면 여러분 교독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길을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흠축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길을 살필지니라. 8절은 다 같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는 것은 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하지 않고 자기만 살궁리 하면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무는 무엇이냐?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주 배우는데 그 말씀으로 우리는 영적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영적 성전. 영적 성전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 1장? 죄송. 3장 16절. 네.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인데 그것이 우리 안에 거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뭘로 만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이 그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잘 건축하는 그런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그것도 교독하겠습니다. 2장 20절 다 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 에베소서 2장 20절 다 피셨어요? 다시 읽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는 복음을 받아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다 같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주춧돌이 뭐예요? 주춧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성전인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성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여기 느헤미야 에스라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70년이 차서 되돌아올 때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라 하면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게. 명령을 내리는데 1차로는 에스라하고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요. 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솔로몬 성전보다는 형편없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성전이에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지었어요. 그 하나님 이 성전 짓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또 하나님 말씀이 성전을 잘 지으면은 축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너희들이 암만 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 안에. 그래요, 안 그래요? 암만 몸이 건강하고 재물도 많고 자식들이 잘 돼서 유복하고 그럼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나님이 안 계신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토위에 주 안에서 성전을 잘 지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는데 마귀 역사가 그렇게 많아요. 산발랏과 도비아가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산발랏은 저기 사마리아의 거기 책임자예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는 그때는 이미 그 아수르에서 멸망당한 다음에 외국인들이 잔뜩 들어와가지고서 막상 그 히브리인들은 다 쫓겨나서 전 세계로 이민으로 흩어지고 사마리아 성은 딴 나라가 된 다음에 그리고 거기 있는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거기 외부에서 유입된 이민족하고 같이 결혼해가지고서 그 사마리아는 형편없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얘기도 안 했다 그랬어요. 그 사마리아의 이 지도자가 누구냐면 산발랏이에요. 산발랏은 유대를 증오합니다. 증오해서 유대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레스 왕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로 고레스 왕의 명령을 따라 그 성전을 짓고 그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짓는데 산발랏은 계속 방해를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암몬 사람 도비아도 같이 방해를 놔요. 산발랏과 도비아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 하는데 산발랏과 도비아는 산발랏도 저주를 하고 도비아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성전 지어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이렇게까지 이 도비아는 저주를 해요. 그때 느헤미야가 한 일은 무엇이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거기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제가 읽고 4절 여러분 읽고 5절 같이. 암몬 사람 도비아가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4절 읽으세요. 5절 다 같이.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그렇게 해서 산발랏과 도비아는 방해하고 막 저주를 하고,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들은 저렇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하나님이 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산발랏과 도비아는 거기서 그치질 않아요. 그 다음에 7절 읽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레미야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더욱더 마귀의 세력은 방해 세력이 더욱더 강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느헤미야는 더욱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10절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그들이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후외환해요. 내부적으로는 막 주민들이 성을 쌓는데 너무 지쳤어요. 흙더미를 다 들어 날렸는데 그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별로 운동을 안 하는데 여기 이번에 이거 이제 이 건물을 이게 사실 행편이 없었어요. 근데 막 물이 여기 찼었어요. 여기 물이 한 발목까지 찼었어요. 여기. 양쪽에 다. 여기 가운데는 물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물이 찼어요. 그걸 갖다가 다 퍼냈어요. 제가 그 퍼내고 나서 제 느낌이 참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몸에 알이 배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저 혼자 한 게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다 많이 도와주셨지만 그러고 뭐 일일이 뭐 이 벽에 있는 거 다 긁어내고 뭐 옥상에 물 새는 것도 다 긁어내고 해서 한 거예요.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냥 여러분이 볼 때 전혀 제가 그런 얘기하면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그렇게 방해가 많아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아라비아 사람도 동원하고 뭐 벨란 사람들, 악한 사람들 다 동원시켜서 막 저주하고 심지어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막 방해 놓는 거예요. 방해 놓으니까 거기 있던 유다 주민들은 우리가 힘없다 이제 힘들 지쳐서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거기서 그치질 않아요. 밤낮으로 밤에는 파수꾼을 세워서 경계하고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한 손에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도와줘요. 그 다음에 보면은 1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싸우면서 일한다는 거예요. 13절부터는.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본 후에 다시 일어나서 돌아본 후에 다시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왜 그들을 두려워하느냐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껏 일을 하라.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15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일을 하였는데 이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지인 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가고 예배를 드리면서 쭉 나가면서 자기의 당한 현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싸우면서 일하는 옛날에 박정희 시대 때 새벽정이 울렸네 하면서 일하면서 싸우는 거 그 뭐라 그러지? 새마을운동. 그런 똑같아. 하나님의 일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일도 일하면서 싸우면서 원수와 싸우면서 하는 거예요. 이 믿음과 이 세상 일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믿는 일 하면서 세상 일 등한시하면 안 돼요. 그럼 실패합니다.
원수들은 무시하고 하나님이 방패니까 저 도와주겠지 하고서 나는 믿는 일만 한다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에 따라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를 줬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싸우면서 또 일을 계속해야 돼요. 주야로.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는다 하면서 믿음만 좋았지 한번 집도 안 돌아보고 뭐 세상 일은 다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요셉이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에요. 요셉은 세상 일도 열심히 했어요. 애굽을 살렸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벨론의 제상으로서 할 일을 다 했어요. 심지어 다니엘을 모략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의 허점을 찾으려고 암만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니엘도 자기가 맡은 바벨론의 제상으로서의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일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잘 건축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이 마침내 도와주셔서 그 성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16절 그때부터 내 수하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의 자와 집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그 성전을 건축하면서도 나팔 소리가 나면 다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23절, 21절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하나님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무리를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었느니라.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막 원수들은 계속 비난하고 방해놓고 또 내부적으로 국민들은 막 힘이 지쳐서 아이고 우린 힘없다 이제 흙덩이를 못 짓는다 하면서 자포자기할 그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원수의 그 괴계를 다 패하시는 거예요. 패하시고 모든 사람이 합력해서 열심히 하게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성이 수축이 돼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해야 돼. 건축해야 되는데 방해 세력은 반드시 있습니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방해가 많아요. 사람이 그 방해를 놓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일이 잘 안 돼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말이 많고 힘들어요. 그때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잘 해야 돼요. 예배는 자기를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등한시하면 안 돼요. 예배는 잘 해드려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이 역사예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로 신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없이 막 흥이 나서 그냥 예배당에서 막 소리 지르고 아무런 소용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로 말씀을 잘 먹이는 그런 교회, 그게 바로 된 교회예요. 그쪽으로 우리는 나가야 돼요.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그쪽으로 나가려고 애를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말씀과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 세 개가 삼위일체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적 성전은 이루어지고 거기 방해 세력은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줘요. 그때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손엔 칼을 잡고 한 손에는 일을 하는 이 망치를 들고 일을 해요. 싸우면서 일해요.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그러면서 세상을 등질 수가 없어요. 믿음과 생활은 같이 가는 거예요. 생활이 없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생활이 없어요. 믿음만 계속 강조하면은 지방골이 뭐가 되겠어요? 저 옛날에 어떤 집사님 한 분 계신데 그 사람은 믿음이 좋아가지고서 막 주일날에도 뭐 그냥 주일 온종일 내내 예배 본다음에 그 다음에 또 기도원에 가서 밤 늦게까지 기도하고 밤 뭐 9시 10시에 온다고. 남편은 믿음 없어가지고서는 교회도 안 나가는 남편인데 주일날 좀 부인한테서 따뜻한 밥이라도 좀 차려 먹기를 원하는데 아침부터 나가가지고서 뭐 밤에 10시 9시에 오니까 뭐 남편이 화가 그냥 이렇게 치밀어가지고서 주일날 저녁에 술꼭지가 놀도록 먹고서 씩씩거리고 마귀가 돼가지고서 앉아있는데 그게 무슨 꼴이에요? 그거 아니라고. 그거를 그래서 뭐가 믿음이 돼. 그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믿음과 생활이 잘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서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도 하나님 앞에 충성했지만 다니엘의 재상으로서 할 일을 다 잘했어요. 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되지만 거기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한테 줘야 돼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 원리로 믿음과 생활이 병행이 되는 그 일을 잘 하도록 해야 됩니다. 너무 믿음만 내세워서 생활 자체가 망가지는 그런 일은 참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싸우면서 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만 따라서 나가는 기도로 나가는 그 믿음으로 영적 성전을 잘 지어나가는 저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하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주춧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사도와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산에서 나무를 갖다가 영적 성전을 잘 지라 하였고 서로 상합되고 연결돼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그 과정에 있는 저희들입니다. 느헤미야 선지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병행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과 생활이 항상 같이 나가는 조화를 이루어서 승리하는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적 성전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영적 성전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저희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균형이 깨져가지고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귀한 성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늘 마귀 역사 속에서 마귀에 휘둘려가지고서 늘 방황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귀의 역사를 다 패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